추수와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우리들의 일상이 중단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이 참 감사했던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 거창한 거 감사할 제목 찾을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평범한 일에 또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3번 절기를 지켜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봤더니 말세의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주님의 탄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눈으로 보시면 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 자랑하게 된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까지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만 그럴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로마서 말씀 봤더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있더라.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결코 행복해하지를 않습니다. 만족함이 그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되기 원하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에 대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가족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졸업을 앞두고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은 몸 전체에 50% 이상이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수술을 받았는데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부러진 것이 아니라 화상 때문에 녹아서 없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손톱도 있지 않습니다. 몸의 관절도 성하지를 않습니다. 사고 전에 이 지선자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예쁜 얼굴이었는데 사고 이후에 여러 번 화상을 입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저렇게 이제 변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냥 죽을까 고민도 했는데 살기로 작정을 하죠. 살아있는 것마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 삶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또 돕는 사람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특별히 믿는 딸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간증하면서 희망을 선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선자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서 저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2개가 없는데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있어서 글씨를 쓸 수 있다. 가만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연필을 잡을 수가 없는데 자기는 엄지가 있다는 거예요. 글을 쓸 수 있구나. 눈썹이 있어서 그 눈물 같은 것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서 너무나 고맙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런 사고와 수술과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체험할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 힐링 캠프라고 하는 옛날에 그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 예뻤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라고 사회자가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나는 지금이 더 좋다고, 나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이 좋다. 사실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내용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 삶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일 많이 있고, 지금도 그 어려운 일들이 진행 중일 거지만, 그러나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이런 감사를 했다 그런 말고, 누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다 그런 고백 말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사역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도 지선 자매처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시면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너무나 잘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기신 엄청난 기적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집을 가야 되는데 해가 질 무렵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뭔가를 먹여서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뭐 좀 가져와 봐라 했더니, 빌린 말하기를 너무 사람이 많고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그 물건을 팔 가게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가서 한 소년이 싸온 도시락 1인분입니다.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얻어서 가지고 왔죠. 상상을 해보면 안드레의 표정이 어땠을까? 머리를 찍찍 긁으면서, 이거 가지고는 한 사람 목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주님 앞에 슬며시 내놓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야,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야, 더 찾아와 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축사라는 말이 감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 생기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굶주린 사람들 5천 명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들은 있어도 안 먹겠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굶은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겠습니까?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무엇일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소년의 헌신이 귀하니 너희도 그렇게 헌신해야 돼.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내 거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할 때 모자람 없이 나눌 수 있다. 나눔의 기적이다. 맞습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주님은 능력자다. 위대하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먼저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때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는 감사의 기적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떨까?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절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불평과 절망과 비교의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가시덤불이 끼게 되고 엉겅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하지를 않은 것이죠.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 말고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음악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훈련시켜서 멋진 음악가로 키우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등장한 모차르트가 세간에 막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모차르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왜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적인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알아보는 능력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모차르트와 비교, 시기, 질투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자기 삶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비교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 비교의 마음을 통해서 시기심의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킵니다. 누가 그 대상이 되느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닙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비교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교회가 있어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직장 있고 또 내가 건강이 있어서 직장 다니고 사업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실패의 고통과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역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일사천리로 항상 승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당대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힘드셨을 텐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 우리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중요한 순간에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고 얼마나 배신감 때문에 힘드셨을지 어느 정도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앞두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할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통과 배신의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적인 배신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 좌절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많은 반대,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고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셨고 실패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실패 앞에 좌절로 끝내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 탓하지도 않으셨고 도리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유대의 어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저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한 반대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구성전이 초등학교 앞에 있다 보니 당연히 아이들 전도를 먼저 또 많이 했습니다. 막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를 데리러 온 엄마가 차를 타고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창문을 촥 내리더니 애들 유혹하지 말라고 저에게 심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 전도지 가지고 사탕 가지고 애들 유혹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음이 허탈해지기도 했고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사실 돌아 생각해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욕을 받고 학대받는 것이 복이라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리어 기분 나쁘지 않네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돌아온 주일날 그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가 교회에 왔지요.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를 공동체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보시고 더 큰 부흥,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브로터 캠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비누 회사가 있었는데 이 사장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회사가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직원 사랑할 줄 알고 또 11줄 구별하여서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자기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량과 용량이 미달되는 비누를 잔뜩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는데 그가 속한 그 팀장이
그 직원에게 심하게 나무랬고 그는 결국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져서 계속 일을 하게 했는데, 사무실에 돌아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일 것이다라고 그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에 이렇게 실수로 만든 비누를 계속 쳐다보는데 굉장히 가볍더라는 거예요. 원래 만들던 물건에 비해서 많이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한번 띄워봤더니 이전의 비누는, 대다수 모든 비누들은 다 물에 가라앉았는데 물에 둥둥 뜨더라는 거예요. 어라? 물에 뜨네? 물에 뜨는 비누가 있네? 그 상품을 폐기시키지 않고 시장에 싸게 팔았답니다. 그랬더니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거예요. 대개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욕조에 보면 얘들 장난감도 있는데 비누가 이제 물에 빠지는데, 잠기는데 이 비누는 잠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누가 어떤 비누냐면은 아마 이제 조금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아이보리 비누라고 수입 비누입니다. 지금은 다 바디워시, 폼 클렌징 쓰니까 그런 비누 안 쓰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그 비누를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 비누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팔릴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팔았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에게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실패로 인해서 좌절, 실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일이 막히고 중단되어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도 실패 이유만 찾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제한 없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죽음의 현장, 슬픔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 어서 오셔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역을 중간에 하시는 바람에 늦게 오셨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까지 치르고 있고 현장에 왔더니 다들 슬퍼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 드리십니다. 여러분, 남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아유 그래도 호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사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수하셨지만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건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상황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엄청나게 비난받을 행동하신 겁니다. 아니 와달라고 했는데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계시다니.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을 주님은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신 거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해서 위로했습니다. 슬퍼할 이유 없다고, 믿는 분이시지 않냐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보장되신 분은 아니냐고, 슬퍼할 이유 없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출발점입니다.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과의 헤어짐이 참 마음 아픈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육신의 부모님 언젠가는 돌아가시니까
누구나 다 그때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돌아가심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급하게 가족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최고의 효도는 뭐냐? 예수님 알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쓰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죽음 말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이 이제 15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사님, 15시간 후에 하나님이 나 데려가신대. 감사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얘들아, 내 살이야, 이거 먹어. 얘들아, 내 피야, 이거 마셔. 그래야 너희들 영생할 수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저들을 바라보고, 나는 이제 부활하여 승천할 거지만 나 대신에 남은 사역을 절 감당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셨다. 우리 허점 예수님은 지금 아멘 하셨어요.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연장자이신 것 같은데,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 이런 감사가 나올까? 여기가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는 육신이 끝나고 나서도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삶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더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됐을 때 감사하면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자만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뒷북 감사 아닙니다. 미리 감사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if 아닙니다. 무엇을 주셔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게 생명 주시고 예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 절개만 드리는 일시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평생을 감사로 곱게 물들이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고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일상에서 주 앞에 감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구원도 감사하고, 지나간 추억도 감사하고, 사라진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에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곳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은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 마음이 더 많은지 이 시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안에 감사의 지수는 얼만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찾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자꾸 다른 집 아들과 비교하고 왜 더 못하나 더 못하나. 지금 이렇게 잘 커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또 충성하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건강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병원 신세도 많이 졌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이 있어서 연필 줄 수 있다, 그래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두 발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게 남겨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런 것들 먼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실패해도 때론 좌절의 순간 겪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별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입니다.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들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처럼 일상에서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